가나안 이제 정복 정쟁을 할 20세 이상 이제 남자가 몇 명인지 인구 조사가 마쳤고요. 어떻게 진을 편성할지 또 행군의 순서를 어느 지파가 해야 될지도 정해졌고요. 성막 봉사자인 레위 자손 중에서 그 제사장의 역할과 또 제사장을 돕는 고핫, 무라리 자손 그런 자손들이 어떤 또 역할로 섬겨야 될지도 정해졌어요. 여기까지 민수기 4장의 내용인데 민수기 5장은 이스라엘 백성 안에서 이제 일어날 수 있는 세 가지 중요한 문제를 이제 다루고 있는데요. 첫 번째는 이제 1절부터 5절까지 소개된 이스라엘 진영 안에 부정한 사람이 생겼을 때 어떻게 해결하느냐라는 문제예요. 레위기를 살펴봐서 여러분들이 이해하실 건데 나병 환자, 또 피를 흘리는 유출병 환자, 죽음으로 인해서 시체로 인해서 부정하게 된 이제 그것을 만지는 자는 이제 부정한 사람으로 이제 간주를 하지 않았습니까? 2절을 보면 2절과 3절을 보면 이런 사람이 생겼을 때 남녀를 막론하고 진 밖으로 내보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두 가지 중요한 의미가 담겨 있어요. 하나는 거룩의 의미죠. 하나님 편에서 의미예요. 진영 안에는 하나님이 거하시는 곳이기 때문에 성막이 있잖아요. 하나님이 내 백성 가운데 친히 거하시는 그 성막이 있기 때문에 진영 안을 이제 부정한 것으로 둘 수 없다, 더럽힐 수 없다 이제 말씀을 하고 있고, 또 하나는 이제 사람 편에서 의미예요. 이생적 의미가 있는 거죠. 지금 광야에 이동하는 사람이 몇 명이에요? 200만 명이에요. 한 사람에 인해서 어떤 부정함은 다른 모든 사람들에게 영향을 끼칠 수가 있어요. 전염성이 있고 여러 가지들이 또 이생적으로 그 당시에는 굉장히 또 어려움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 면에서 하나님의 어떤 보호하심이다. 또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또 보존하시는 그런 의미가 담겨 있다는 거예요. 두 번째는 6절부터 10절까지 이웃에게 죄를 저질렀을 때 어떻게 해결하느냐라는 또 문제가 있어요. 200만 명이 넘는 사람들 서로 이해관계 속에서 문제가 생길 소지가 굉장히 많이 있겠죠. 이동하는 중에 있잖아요. 여러 가지 의식주의 해결하는 문제, 또 여러 가지 또 자녀들과의 문제, 또 율법에서 보면 가지고 있는 소유물 안에서 서로의 접촉이 되면서 문제가 많이 생길 수 있어요. 손해를 끼칠 수 있고 누군가에게 큰 아픔을 줄 수 있는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6절과 7절에 보면 잘못을 저지른 자는 자신의 죄를 자복하고 죄의 값을 온전히 갚으라고 이야기해요. 손해를 끼쳤다면 5분의 1을 더해서 이제 갚으라. 이제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자복한다는 것은 이제 내가 철저히 죄를 뉘우친다는 것이고, 그리고 뉘우치는다는 것뿐만 아니라 그 죄의 값을, 피해를 끼친 거에 대해서 내가 값을 갚은다는 거예요. 여러분, 누군가에게 아픔을 끼치잖아요. 그러면 미안하다는 말로 하는 건 되게 중요해요. 그리고 손해를 끼친 거에 대해서 내가 그 사람에게 보상해 주는 것들, 굉장히 또 그것도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같이 적용해 본다면 뭐 작은 선물 하나를 뭐 드린다든지 이제 이렇게 할 수도 있는 거겠죠. 왜냐하면 그 마음과 또 여러 가지를 손해봤던 것들, 실제로 금전적으로 손해봤다면 또 그 손해 부분들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계산을 해줘야 되고, 그러니까 더해주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더해준다는 의미는 정신적 피해 보상을 하라는 거거든요. 요즘도 그래서 여러분 법에서 보면 그 정신적 민사에서 나오면 정신적 피해 보상이 있는 거잖아요. 성경에서 이게 가져오는 이 법에 올리잖아요. 세 번째는 이제 11절부터 31절까지 그 아내가 이제 어떤 불륜했죠. 애도를 했을 때 그리고 또 애도를 의심할 만한 일이 벌어졌을 때 어떻게 해결해야 되는지를 또 알려주고 있어요. 이럴 경우에 두 사람이 이제 부부가 제사장 앞에 나가라고 해요. 하나님 앞에 서기 위해서인데 왜 이 제사장 앞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서게 하는 걸까요? 사람은 늘 이제 자기 중심적에서 자기 그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잖아요. 그럴 만한 또 이유를 대고, 또 죄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죄를 감추려고 하는 게 인간의 본성이 있고요. 죄가 없는데도 죄를 만들어 버리려고 하는 또 인간의 또 죄성이 있어요. 누구 앞에 서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서게 하는 거예요. 제사장을 통해 서게 하는 거 보면 제사장도 참 피곤한 일이에요. 여러분 막 나병 환자 뭐 하면 그 지난번에 레이게스 말씀해 보면 뭐가 뼈록지가 나오면 나가서 이렇게 확인을 해야 되죠. 두 사람이 서가지고
이게 간음을 했는지 안 했는지를 이제 알아야 되죠. 제사를 드려야 되죠. 각종 여러 가지 또 재판을 해야 되죠. 많은 어려움들이 있죠. 어떤 제사를 드리게 했냐면 소제의 제사를 드리게 했어요. 소제의 제사는 이제 곡식으로 드려진 제사고 보통 감사로 드려지는 의미가 많거든요. 그런데 지금 이거 죄를 밝혀지는 제사이기 때문에 기름이나 유황을 쓰지 않도록 했어요. 보통은 기름이나 유황을 쓰게 되는데 그래서 이 소제의 제사를 통해서 쭉 이야기가 많이 있는데 좀 건너뛰도록 하고요. 그 남편을 두고 탈선하여 다른 남자와 동침하여 이제 더럽히는 일이 없으면 이제 그 소제물을 통해서 이제 여러 가지들이 의식이 있었잖아요. 이제 보면 그 뭐 물을 담아서 이제 그 성막 바닥에 티끌을 치하여 물에 넣어 가지고 이제 그것을 이제 저주의 쓴물이라고 이야기했는데 그 물을 먹어서 괜찮으면 괜찮은 거고 먹어서 이상이 있으면 그는 이제 그 막 넓적다리가 나 마르고 막 이런 어떤 하나님께 뭐 저주를 받는 맹세거리가 되고 백성 중에서 저주거리가 될 것이다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어떻든 이제 이런 과정을 통해서 그가 죄가 있는지 없는지를 하나님이 밝혀주시겠다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왜 이렇게까지 해야 되는가? 이게 이제 그 말씀에 보면 기억을 15절에 보면 의심의 소재요 죄악을 기억나게 하는 기억의 소재라 이야기했어요. 그러니까 의심하고 이제 드려지는 제사이기 때문에 의심의 소재이지만 기억나게 하는 소재는 뭐예요? 그걸 통해서 이런 걸 먹으면서 먹여야 한다는 거예요. 내 죄가 기억이 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이제 신약의 학자들이 뭐라고 하냐면 거짓말 탐지기라고 이야기해요. 거짓말 탐지기를 통해서 이제 드러나는 거잖아요. 그리고 뭐 요즘에 뭐 체면 수사 막 해가지고 기억나게 하잖아요. 이걸 먹으면서 뭘 하는 거예요? 사람은 다 자기 편에 있어도요. 죄가 지었는데도 죄를 안 지었다고 이렇게 잊어버리는 사람들이 있다니까요. 죄의 그 충격이 너무 크면 자기가 죄를 지은지도 몰랐다고 이야기를 하잖아요. 이걸 먹으면서 죄를 알게 했는데 왜 이제 한편에 생각한다면 왜 이렇게 물어야 되냐는 거예요. 또 여성에게 너무 가혹한 거 아니냐는 거예요. 지금 누가 여성이 죄를 지은 거예요? 여자와 남자가 죄를 지은 거예요? 이 부부의 입장에서는 남편이 의심하지만 또 이 여인에게 입장에서는 다른 사람이 있었으니까 꼭 왜 여인이 이런 가혹한 벌을 받아야 되냐? 근데 여러분 당시의 시대가 이제 여성이 어떻게 됐어요? 보호를 받지 많이 못했잖아요. 그러니까 요한복음에서도 보면 8장에 보면 그 남자와 여자가 간음을 했는데 여자가 이제 그 광장에 끌려 나와서 이제 공개적인 신문을 받게 되잖아요. 근데 그 여러 가지 측면이 있어요. 하나님이 이 이제 죄에 대해서는 완전히 밝혀내야 될 하나님의 일하심이 있고 또 하나는 뭐냐면 가정을 또 보존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 확실하게 보호해 주시는 여인을 보호해 주시는 그런 의미가 다 담겨 있거든요. 그 이제 이렇게 해서 여인이 탈선하여서 정말 가정을 깨트려 버리는 경우가 있을 것이고요. 또 하나는 뭐냐면 남편이 그 아내를 만족하지 못해서 다른 여자를 얻으려고 하는 악한 행동도 있었어요. 당시에 굉장히 그 남성들이 가지고 있는 그 죄성들이 굉장히 그 만연되어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그 율법에 따라서 여인이 이제 다른 여인과의 결혼이 이루어지지 않으니까 다른 여인을 얻으려고 하기 위해서 어떻게 하는 거예요? 자신의 아내를 이제 가늠한 여인으로 취급을 해서 이제 그렇게 했던 거예요. 자기가 임신한 아이인데도 불구하고 이 여인을 다른 남자와 임신했다. 지금은 뭐 유전자 파편별로 여러 가지가 다 가능해지지만 그 당시에는 그게 이루어지지 않잖아요. 그런 어떤 남자의 그 악한 행동이 있기 때문에 그 남성 위주의 사회 그리고 인간의 그 죄성에 유리한 방식으로 해결하는 것들. 재판을 할 때 어떤 방식으로 해결할까요? 이해관계에 따라서 또 서로가 또 서로 밀착된 관계 속에서 자기들이 이렇게 판결을 할 거예요. 남성 위주의 사회에서 있기 때문에 여인의 권리를 받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 재판을 누가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게 하셔서 이 재판의 죄의 유무를 누가 판결해 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겠다는 거예요.
그런 의미로 하나님의 전적인 의지를 믿고 이 쓴물을 먹게 해서 괜찮으면 하나님이 보호해 주시는 거고, 괜찮지 않게 함으로 말미암아 이 여인의 죄를 드러나게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공의로우심과 하나님의 사랑이 다 담겨 있다는 거예요. 죄를 드러내심으로 말미암아 공의로우심이 드러난 거고, 죄가 없음을 밝혀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보호해 주심, 그 하나님의 사랑해 주심이 드러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광야의 이동수 속에서 중요한 가장 이제 그 중요한 의미들이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전체로 본다면 공동체 전체의 문제죠. 또 이웃과의 조금 더 좁은 의미로 하면 이웃과의 관계적인 문제죠. 또 관계 조금 더 좁이 들어온다면 뭐가 문제 있을까요? 가정의 문제예요. 이 세 가지 중에 하나라도 깨트려지면 광야 이동 생활이 편안할까 안 편안할까요? 안 편해요. 공동체 안에 부정한 사람이 생기면 지금 이런 우리 마찬가지잖아요. 코로나 하나 생기니까 우리 전체가 너무 불편하잖아요. 뭐 어떤 일이 하나 생기면 전체가 힘들어요. 이웃과의 관계 속에서 막 이렇게 이웃과의 해로운 관계가 막 누군가가 힘들게 한다면 쉬워요? 너무 힘들어요. 그런데 가정 속에 일어났다. 이거는 지옥 같은 거죠. 사는 게 너무 힘든 거잖아요. 이런 부분들이 늘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은 광야에 이제 진도 편성이 됐고, 행군의 순서와 레이의 역할들 다 시스템이 갖춰져 있어요. 하드웨어적인 문제가 갖춰져 있어요. 소프트웨어에서 안에서 문제가 생겨봐요. 사람들 지옥 같은 일정이 되는 거예요. 아무리 뭐 교회에서 우리 말한다면 교회에서 행사를 하고 예배를 드리고 막 해도 여러 가지 문제 속에 힘들면 정말 어려운 일이 생기거든요. 근데 이런 부분들을 하나님이 아시고 안에 내적인 문제를 정말 기가 막히게 하나님께 질서를 만들으시면서 하나님 보존해 가시는,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들을 오늘 민수기 또 우리 5장에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의 삶 속에서 어느 것 하나도 깨지지 않도록 공동체, 우리 전체의 문제, 교회로 본다면요, 그리고 나와 지체의 문제, 가정의 문제가 하나씩 깨지지 않도록, 이게 사람과의 다 관계될 문제잖아요. 그래서 그 어떤 책에 보니까 그런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일과 여러 가지 일은 공이라고 비유해요. 공은 어떻게 하면 던지면 어떻게 해요? 튕겨서 다시 와요. 별 문제가 생기잖아요. 사람과의 문제는요, 유리라고 해요. 던지면 어떻게 돼요? 깨져버려요. 공동체 전체 문제에 의해서 사람과의 얽혀진 문제는 깨져버려요. 깨지면 어떻게 해요? 아파요. 나도 아프고 다 아파요. 지옥 같은 삶의 여정이 벌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교회는 사람 보고 가지 않지만 사람이 있기 때문에 늘 어려움이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하나님이 이거를 제도적으로 시스템적으로 이 부분들을 사람과의 관계성 속에 깨지지 않도록, 문제가 생기면 해결하도록, 그래서 문제가 있으면 밖으로 내보내 버렸고요, 해결할 수 있도록 죄를 자복하게 해서 문제를 만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판결하심으로 이 공동체 전체를 보존해 가셔요. 그러니까 우리가 사람과의 관계성을 생각했을 때 늘 우리는 하나님 편에서 하나님이 어떻게 일을 이루실지를 보고, 그래서 하나님이 풀어가시도록 우리가 지혜를 구하는 것은 너무나 중요하다. 그렇게 살아가는 여러분 삶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